오늘 본문은 부끄러워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의 출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로 같이 발버둥 치던 아이를 살라고, 그리고 너희가 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이를 살려내고 또 아름답게 한 후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죠. 심하게, 아주 기이하게 음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늘 그 예루살렘이 그의 근본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의 자녀로 원래 근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방탕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증거가 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이제 버리게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정말 정의가 뭐냐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죄가 없기 전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지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또 우리의 원래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 몰래 우리가 죄를 범하고 더 죄의 길로 더 가는 것이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회복의 증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회복의 증거를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자에서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워한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은혜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으로 성취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 예루살렘처럼 부끄러움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행음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원수 앞에서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살아야 기쁨이 될 텐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또 이방인들보다 아모리 사람들보다 헷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은밀히 우상 숭배하던 이 모습을 보라고. 원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힘에서 풀어주리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되는데 죄의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기뻐서 막 더 죄로 더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이제 그 사로잡힘에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어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이 예루살렘에 자매들이 있는데 언니가 사마리아고 동생이 소돔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소돔까지도 함께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누가 위로를 받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구별하여 아름답게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소돔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때, 풀어 주실 때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53절, 55절이 그 본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그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55절에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원형으로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택한 예루살렘, 택한 유대인, 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의도는,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의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만 택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까지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약속대로 회복시키실 때 그 곁에 있는 사마리아와 소돔까지 다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방식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인데, 회복의 증거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범죄할 때는 부끄러움도 모르던 자가 회복하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심으로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언약을. 근데 그 내용이 새 언약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세에게 줬던 첫 번째 명령이고 언약인데 그 언약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다시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모세가 그 약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할례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언약과 차이가 있다면 모세의 약속으로는 우리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름답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행음했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그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그 언약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네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6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나의 약속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해 보셨습니까? 서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꼭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보셨죠? 잘 지키셨나요? 그 약속할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내가 결코 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선한 약속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 약속하고자, 서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새 언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부끄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후에 너희가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6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나이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내가 이전의 나의 삶이, 나는 그때는 이 사울이 이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어서 저쯤 잘못된 사람들 붙잡아서 하나님 심판받게 하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 열심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됐어요. 용서받고 하나님 회복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부끄러운 자가 됐지만,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됐지만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회복의 자리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